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과 또한 새로 지은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들이 영접치 아니하였고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올 때에 너희들이 그를 영접하리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을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자기 이름으로 올 때에 저들이 영접하겠다는 예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다니엘서 9장 27절 보면은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미리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성경 예언에 의하면은 곡과 마곡 곧 러시아와 모슬렘의 동맹국이 이스라엘을 칠 때에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또 이때에 교회 역사하시던 성령님이 이스라엘로 옮기는 그런 일이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 일 있기 착 직전에 교회가 들림을 받는 랩처, 휴거 되는 일이 있겠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떠나고 로마 제국이었던 그 열나라가 다시금 세력을 얻어서 일어날 때에 거기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교회가 적그리스도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어느 곳에든지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에 교회가 거기 있겠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에서도 보면은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이 막는 자라는 말이 나왔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누구냐? 곧 성령이십니다. 지금 적그리스도가 아마 이미 활동을 하고 있을 겁니다만은 나타나지 못해요. 왜? 성령이 못 나오도록 막는 것입니다. 왜냐?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시간이 아직도 끝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시간이 곧 끝이 날 텐데 그 끝이 나면은 그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막는 성령님이 옮겨질 때에 이방 구원운동을 하시던 성령님이 이스라엘로 가실 때에 이방의 수가 끝날 때에 그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리라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면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적그리스도가 누구에게 나타나고 하니 성도들에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저버린 자들 곧 멸망받을 자들에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저들이 적그리스도를 봐야 하는가? 왜 저들이 이런 유혹을 받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진리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멸망할 자들이 되어가지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심판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믿기를 적그리스도를 안 볼 것입니다. 우리가 다 들림받은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인데 성경에 너무나도 자세하게 그 무시무시한 일들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첫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먼저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습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 가본 자의 말을 들어보면 이스라엘인들이 우리는 메시아가 필요하다. 플라카드를 쓰고 차 밤퍼 스티커에도 붙이고
We need Messiah. Messiah is coming. 우리의 살 길은 메시아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영접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그 다음 계속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는 멸망할 자들에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양상을 보면은 이 저 그리스도가 아주 혜성과 같이 평화조약을 가져와요. 지금 현재 중동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모슬렘 아랍 민족들과 이스라엘과 아주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화평이라는 건 없어요. 아브라함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이스라엘에게 먼저 7년 계약을 맺으면서 화평조약을 내놓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성전을 지어라 그럽니다. 그런데 요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데 또 메시아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모세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는 나와 같은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를 하나 보낼 테니 그의 말을 들어라. 이 말을 듣고 저희들이 메시아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메시아인 줄 아느냐? 그러면 우리들은 그가 메시아인 것을 어떻게 하는 거 아니? 그가 와서 우리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럼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먼저 만나 계약을 맺을 텐데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할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예루살렘의 히브리 대학에 아셔 코프만이라는 고고학 발굴하는 교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그 아주 자세하게 그 이스라엘 그 시온 그 땅을 이렇게 발굴을 했는데 옛날 솔로몬 성전을 발굴했어요. 거기에 유리조각 같은 것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거기에 참 그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를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성전을 지으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하는 바는 성전 짓는 게 지금 소원인데 거기다가 성전을 지으면은 이 지금 현재 있는 금집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 그 사진을 보면은 그 금집 그 모스크 오브 오마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오마란 말이 그 아랍 말로 예루살렘이라는 뜻이에요. 모스크 오브 오마. 그 예루살렘의 금집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 지금 있는 그 금집에서 약 북쪽에 한 350 내지 322피트쯤 떨어진 그런 곳에 땅이 있어요. 한 15에이커 되는 땅이 있는데 거기에 또 지금 발굴한 장소가 Dome of the Spirit이라고도 하고 또 Dome of Tablet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솔로몬의 성소였다 이래 되면은 거기다가 지으면은 이 아랍 족속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 금집 모스크 오브 오마 그 헐지 않아도 된다 하는 이런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고 그 모스크 오브 오마 확 헐어버리고 지으면은 모슬렘 아랍 족속들에게는 메카가 넘버원이고 둘째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 모스크 오브 오마 안에 들어가 보면은 큰 돌이 있어요. 바위돌이. 돌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마음에 심으면 백말 타고 하늘 올라갔다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주 저희는 성지로 믿고 있는데 그 만약 그 헐어버리면은 지하드 종교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일이 나겠는데 지금 현재 이 발굴에 의하면은 그렇게 안 해도 안 헐어도 성전을 지을 수 있다 하는 결론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마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지어라. 모슬렘도 기분 좋게, 이스라엘도 기분 좋게 해서 양편 다 성전을 유지하도록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으면은 그
모스크바 오마 간격이 한 25피트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전을 앞으로 짓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이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에스겔이 본 환상을 보면은 에스겔 42장 20절에 성전의 전체 둘레의 그 벽의 길이가 500피트가 아니고 500규빗. 그냥 1규빗이 1.43핏인데 한 500규빗. 또 넓이도 500규빗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그 사이즈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있는 그 모스크바 오마 그 금지배가 한번 딱 들어가 보면은요, 그 위에 뭐 글을 많이 써놨어요. 그 써놨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남한 말들을 많이 써놨어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도 아니고 그를 낳지도 않았다. 이런 말을 꽉 써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란 이 참 성경 전체의 중심 말씀을 공격하는 그런 참남한 말을 거기에 아랍말로 다 써놓은 것입니다. 그 금집의 그 높이가 어떻게 되는 거냐 한 700피트쯤 돼요. 그 아랍들의 그 치수로 따져서. 그래서 그 속에 예수 모독하는 말을 써놓은 것입니다. 또 그 요한이 참 그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나오는 그 대환란 동안에 예루살렘에 서 있는 그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았는데 요한에게도 주님께서 이 성전을 청량해 보라 명령했습니다. 그 성전을 청량하고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성전을 청량해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치수대로 성전을 청량해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모스크바 오마 모슬렘들이 섬기는 그 성전은 성전 밖 마당이 되고 맙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니 청량할 필요 없다. 한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아주 딱 부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성소의 그 위치가 영의 집, 그 Dome of Spirit이라는 집인데 그 위치에 지어진다면은 에스겔이 청량한 것과 유사한 그러한 그 치수가 나오게 되고 거리가 생기게 되어서 싸움을 안 해도 화평을 누리는 이와 같은 공존하는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을 아마 적그리스도가 제시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 모슬렘 아랍 영역과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없이도 이렇게 화평의 일을 유지할 것이다. 그래서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도 모슬렘도 똑같이 과연 우리에게 참 화평을 제시한 분이구나. 이래서 그분을 메시아로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이런 화평 계획을 제시하고 또 경제 제도를 제시해서 여러 가지 경제 어려움이 빠져 있을 때에 아주 그 경제 제도를 제시하면서 동시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먹지도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그러한 좀 먹을 것에 염려를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장사할 수 없으니까 다 짐승의 표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겠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벌써 이미 미국에서도 그 태투해서 하나 통증 없이 그 안에 몸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 같은 데 가면은 그 레이저 스캐너로 그 손이나 이마에 착 이렇게 짜작하면은 그 사람 속에 이 핀만한 사이즈 속에 핀 헤드 있죠? 그 사이즈 속에 성경 전체가 다 들어가는 인포메이션이 다 들어가는 그런 기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아무런 외모에 어떤 장애 없이 이렇게 타투를 집어넣어서 그걸 이렇게 찍찍하게 되면은 인포메이션이 모든 그 사람에 대한 태어나서부터 뭐 여러 가지 소셜 시큐리티까지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소나기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만약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성경은 말하기를 영원히 불에 꺼지지 아니하는 불에서 고생하겠다. 다시 말해서 지옥불에 떨어지겠다.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그 다음에 회개할 기회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데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회개의 기회가 없다고 그래요. 이것이 7년 대환란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도 그 7년 대환란 중간에 3년 반 때에 이 적그리스도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너희들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를 이제 그만두려. 내가 하나님이야. 나에게 제사 드리고 경배하라고 할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속았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니? 그 제자들이 와서 주님이 이때가 어느 때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21장 34절 또한 요한복음 요한 1서 쭉 그 나오는 말씀 보면은 특히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7년 계약에서 성전을 지으라 해놓고 3년 반에 제가 거기 들어가서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에게 경배를 한 그것을 보거든. 그때가 이제 마지막이야. 그 후 3년 반 동안에 내리는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있는데 7 연봉재앙, 7 대접재앙, 7 나팔재앙 이런 재앙들이 너무나도 무서운 재앙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전쟁을 준징지시키지 아니하면은 남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아마 상상컨대 이게 아마게돈 전쟁 저 맥기도에서 아마 세계 3대가 다 모여서 지중해 모이고 아마 저 중국이다 이 적그리스도 유럽이 아마 대획전쟁이 아마 이 맥기도에서 일어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일어나는 그 성경의 예언을 보면은 그 사람의 피가 얼마나 흘렀는지 피의 그 말굴레에 한 그게 그 높이가 한 3피트 되는 길이로서 한 150마일 정도로 강같이 사람의 피가 흐르는 그러한 일이 있겠다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전쟁입니다. 이 지구상에 완전히 이 생명을 가진 생명체들이 완전히 없어지는 이와 같은 양상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보면은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워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참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에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위에 쏟아질 것입니다. 이제 참 후 3년 반의 일들은 성경에서 전무후무한 무서운 재앙이 내리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 3년 반에 내리는 재앙들이 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참 일어날 때마다 참 무시무시한 그 핵무기의 그 기능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는데 특별히 핵무기로 인해서 뭐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살아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상 무대가 지금 다 형성되고 있죠. 만약에 연극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마지막 커튼이 이제 올라가기 직전에 모든 무대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 예언하신 걸 보면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70의 1에 490년 연한을 정하고 그 다음에 483년은 예수님이
첫 번 초림에 대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을 중문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483년이 지날 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올 것이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곧 끊어질 것인데 이 말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머지 7년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잠깐 이스라엘 역사의 시간이 중단되고 그 483년부터 그 7년 사이에 2000년이라는 이방인을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주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그 마지막 이제는 마지막 그 언덕에 우리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이제는 우리 주님 오시기 착직전에 살고 있는 세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 이 예루살렘을 중문하라는 명령도 다 이제 초림과 재림에서 이루어지고 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는 죄가 영속되고 죄가 끊어지며 그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둘째 예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떠한 일이 있겠는가 하니 영원한 의의, 영원한 왕국, 모든 예언의 성취, 가장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 이러한 일들이 있겠다는 예언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이루어지는 예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들이 곧 일어날 텐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사는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여러분들이 생활에 바빠서 정신이 없겠지만 우리가 한 가지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심히 임박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든지 장사를 하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한 가지 우리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은 주님이 지금 곧 오실 때가 가까워 왔다. 이제 이 세대에 사는 여러분과 나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는가. 특히 이 말씀을 들으시는 사람 중에 예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이 있습니까? 이러한 무서운 일들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도 그 예언이 성취 안 된 게 없어요.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되는데 지금 예수님 초림도 정확하게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가만 예언을 보면 우리가 어디에 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어디에 와 있다 하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아마 성경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뭐 내일 있으니 오늘도 있고 이렇게 자꾸 돌고 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끝이 있습니다. 지금 성경적으로 이것을 풀어볼 때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우리 믿는 자를 데리러 올 날이 아주 가깝다. 이것이 곧 랩처, 휴거. 이 일이 있은다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7년 대환란이 있긴데 오늘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자, 중생을 얻지 못한 자, 구원을 얻지 못한 자는 이 7년 대환란에 들어가서 고생을 하다가 666이라는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데 먹고 살 수가 없는데 예수도 모르는 자리 그 표를 왜 안 받겠습니까? 받으면 회개의 기회도 없고 영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입니다 라고 고백만 하면 됩니다. 이 일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리타이어먼트를 재놓고 준비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7년 대환란에 들어갈 계획을 하실 분이 계십니까? 제가 부탁하기는 준비해야 될 거는 뭔가 금이나 은이나 돈이 아니고 쌀입니다. 쌀이나 밀. 그때는 먹을 것이고 아무리 금 많이 있어도 핵전쟁이 일어나면 수목이 다 타고 없기 때문에 이 땅에 풀이 자라지가 않아요. 또 물이 좀 쑥밭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을 것이 당장 없어요. 그리고 대환란 가운데 가장 부자가 누군가 하니 이 밀, 쌀 가지고 있는 분이 제일 부자예요. 금 아무리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왜 대환란에 들어갈 계획을 하십니까? 우리 지금 은혜 시대 성령께서 아직 역사하실 때에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믿기만 하면 중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이와 같은 축복이 들어가겠는데 왜 대환란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라고 했는데 또 요한 1서에 보면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 믿습니다 고백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부르짖으면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는 나의 주입니다 라고 고백만 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동시에 이 대환란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만 안 가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런데 과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은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믿는 자들에게 권고하신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것은 갑자기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거기에 들어가라 안 그랬어요. 피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싫어합니까? 기도하자 그러면 또 잘 때도 기도하기 싫어서 막 주님하고 푹 자고 그럼 뭐 밥 먹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기도할 때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기도를 레이브라고 그랬어요. 레이브. 기도는 노동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막 부르기 좋은데 기도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드는지. 왜 그런지 압니까? 이 마귀가 사람들이 기도하면 그때부터 손을 못 내요. 마귀가. 기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전화가 찌링 오고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 이거 내 5분에 뭐 하는데 하면서 나도 쫓아가서 쳐다. 이거 뭐 기도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 많이 하는지.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숙이 들어갈 때 마귀가 손을 못 대요. 그 마귀가 여러분의 눈을 자꾸 어둡게 하려고 애를 쓰죠. 안 믿는 자는 저들의 눈을 가리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부탁이 기도였습니다. 가장 쉽고도 가장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이 일을 가장 많이 안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좀 편하게, 재밌게, 좀 재밌는 거, 이런 건 좋은데, 프로그램, 노는 거 이거 좋은데, 기도가 그래 하기 싫은 이 마귀의 사탄의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탁하시기를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니,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을 맺는 거죠. 뭐 여러분 기도할 때 뭐 좋은 부분 딴 기도하지 마시고 제가 부탁하기는 주기도문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라 그러면 막 좋은 부분 막 자기 생각대로 하는데 저는 제가요 신앙생활 할 때 느낀 것이 주기도문을 문제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먼저 불러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은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것이 있겠느냐. 이것이 이름을 거룩하게 하오심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모든 이름 위에 있는 그 이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라에 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시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라 그러면 그 생각 잘 안 나죠. 내 생각부터 먼저 하죠. 뭐 우리 자식 되시고 주여 뭐 자꾸 내 중심인데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된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가, 관계를 먼저 얘기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이름을 그렇게 기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뭔가 하니,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하며 있겠느냐. 이것이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나오는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것이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린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기도 세 가지. 과거와 현재, 미래. 현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과거에 우리에게 범죄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가르친 기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 세 개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현재는 뭐냐? 딴 거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게 주님이 부탁하신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탁한 기도, 그 위에 더 좋은 기도 있겠습니까? 현재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것만 있으면 돼요. 과거는 뭡니까? 여러분이 범죄한 거 용서해. 여러분에게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 주고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 그 다음 미래는 뭡니까?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건설와 영광이 아버지께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아시겠죠?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왜냐면 예수님이 기도하라 했으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를 해야지 우리 마음대로 기도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막 주엄만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성령이 대신 기도해 준다고 그랬죠. 로마서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부탁하기는 주의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관계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아버지 비즈니스부터 주여 왕국이 임하옵소서. 이것은 예수님이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내 기도는 세 가지.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도구의 기도, 다른 형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라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바로 기도하는 거냐 하는 것을 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참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제가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해야 될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합니다. 절로 되는 거 없어요. 제일 먼저 기도에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제 또 한 가지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주님을 만날 때 준비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예수님 만날 때에 우리가 예수님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의 계신 대로 있는 것을 볼 것을 인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까? 내 영을. 여러분 샤워해서 몸은 깨끗하게 하지만 내 영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거 여러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 생활을 계속하고 있을 때에, 주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에 기도와 말씀으로 말씀 묵상을 하고 늘 참 말씀을 암기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갈 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토록 주와 함께하리라. 우리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던 일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그거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은 늘 주님의 오실 것을,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우리가 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대주시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염려가 뭡니까?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모든 게 있죠. 그 구하기 전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그랬죠. 아멘. 성경대로 합시다. 그래서 이 여러분의 모든 걱정하는 문제를 넣고 그것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된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넘치는 하나님의 평강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제 육을 향하는 땅을 향하는 눈을 이제 들어서 하늘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신이 임박한 이때에 세상은 날마다 지금 이제 멸망의 길로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고 빛의 아들이므로 오실 주님을 저희들이 이제 알고 깨어서 기도하며 조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 합나이다. 아멘.